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로 살리는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사도 바울이요, 이제 이번 주까지 사도행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부분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초대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애국에서 사도 바울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모세 율법을 폐지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닌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칩니다. 저런 악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나중에 헤롯 아그리파 왕이 법정에서 사도 바울은 무죄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가지 않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려고, 로마에 복음 전하려고요. 이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지중해 바다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아주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 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참으라고 합니다. 참으면은 시간 좀 지나면 되겠지 이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신전에 구술하라고 합니다.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하면서 구두하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초대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받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참는 것은 종교입니다. 복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능력을 얻는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237 전도로 살리는 풍랑만난 시대라는 제목으로 응답을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입니다. 풍랑만난 시대에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풍랑만난 사람은요,
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첫째로 뭐냐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오실 메시아는 로마에서 해방하실 메시아 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을 육신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마른 거죠. 그건 이스라엘의 큰 풍랑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고요. 풍랑 만난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악을 행했는데 복음 가진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비난하고 핍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풍랑은 어떤 것이냐고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영적 문제가요. 날이 갈수록 급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질환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중독 시대가 오고요. 분열과 분쟁 시대가 옵니다. 분열과 분쟁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가요. 지진과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대의 이런 재앙과 이런 풍랑은요. 그래가 견딜 수가 있는데 나와 가정과 자녀가 힘드는 것은 보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이 힘든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다가 뭐 참는다고 됩니까? 뭐 구슬한다고 됩니까? 그러다가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가 터지고요. 풍랑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풍랑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 북동쪽에서 부는 태풍입니다. 바울을 태우고 가는 이 배가요. 배가 이제 남풍이 바울이 이제 가지 이번에 쉬자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쉬었다가 봄에 떠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율리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이렇게 신뢰를 하고 배를 출항을 시킵니다. 배를 출항을 시키는데 남풍이 부는가 했더니 갑자기 광풍이 대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거나 광풍이 대작하면 이건 길이 없잖아요. 뭐 며칠 동안이 그냥 14일 동안이요. 2주간 동안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이기가 와도요. 답이 보이면 괜찮거든요. 살 소망이 1도 없어요. 14일 동안을 광풍이 대작을 하는데 아침 낮으로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배 안의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빠졌고요. 심리적으로는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라고 하는, 유라굴로 태풍이라고 하는 그 풍랑 앞에 무기력에 빠지고 몸과 마음이 지쳤으며 수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를 좀 가볍게 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전부 바닥 던져버렸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요, 응급 환자가 오면은 제일 먼저 영양제 맞추는 거 아닙니다. 영양제 줍니까? 어디? 아니에요. 영양제를 한참 있다 줘요. 제일 먼저 산소호흡기를요, 꽂아요. 산소 떨어지면 끝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흡을 4시간 그렇잖아요. 4시간이 골든 크로스예요. 골든 타임이라니까요. 사람이 먹지 못하고 잠 못 자고 이런 것은요, 물 먹을 며칠 견딜 수 있는데요. 숨을요, 4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숨을 못 쉬면요, 뇌세포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응급 환자에게는 뭘 꽂느냐면은 산소호흡기를 제일 먼저 꽂아요. 우리가 인생에 큰 풍랑 만났을 때는 문제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빨리 언약 잡아야 돼. 빨리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면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메시지를 주잖아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요,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딱 주더라고요. 믿어야지. 뭐 하냐 그러더라고요. 이 인생에 제일 큰 위기가 왔을 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역사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니까. 왜 풍랑이 왔는데? 안 믿으니까 풍랑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풍랑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요, 바울이요, 그때게 제일 먼저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난리 났어요. 배 안에 276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증거로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어요. 어젯밤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배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떠한 위기와 풍랑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풍랑 만난 속에서도 전도자 바울은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교제 속에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한 말이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을 네게 주셨다. 하나님 276명을요 바울에게 다 붙였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한 사람 전도자 때문에 276명이 살았어요.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살았다니까요. 왜냐, 바울이요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276명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 풍랑 속에서 14일에 그 대당한 풍랑이 대단한 그 속에서요. 하나님 그 풍랑 하나를 잠재우지 못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질 않아. 이 메시지를 듣고요.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276명이요.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는요, 풍랑 많은 사람들과 풍랑 많은 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76명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며칠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이제부터 먹어라. 한 사람도 너희 중에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풍랑 많은 시대의 소망과 언약과 능력을 약속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온 이유와 해답이 뭡니까? 풍랑이 온 이유는요, 성경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 못합니다. 풍랑은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운이 안 좋아서 온 것도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만 있는 큰 비밀, 하나님 떠나서 풍랑이 왔다고 그래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풍랑이 왔다고 말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땅까지 풍랑이 왔고 하고요. 가정에서는요, 가인이 아벨을 들여서 해치는 사건이, 그렇죠, 풍랑이 오고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 때문에, 어째 때문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니 갈수록 풍랑이 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서 풍랑 만난 데서 유일한 해답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만나면은 인생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전부 끝냈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되고 발견돼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그분을 영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과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이때 흑암 세력이 무릎을 꿇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보좌의 망대를 세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걸 가지고 살아요. 망대를 지어요. 왜냐? 여러분은 파수꾼이거든요. 그렇지? 여러분 파수꾼이요. 파수꾼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망대가 있어야죠. 여러분 파수꾼에 망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대에서 잠도 자고 라면도 끓여 먹고 책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에게 망대가 없어 보세요.
무슨 망대? 기도의 망대, 예배의 망대, 말씀의 망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시험도 상처도 무능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망대, 성령 충만의 망대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첫째입니다. 보좌의 능력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다 붙잡고 이번 주에는 기도하셔야 돼요. 뭐예요? 보좌의 능력의 망대를 세워. 그냥 능력의 망대가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의 망대를 세우라.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다른 사도들은 하지 않은 기도가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하나님의 나라를요, 다 전달했어요. 이 기도 내용이, 그렇죠. 이 기도 내용이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응답받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이 기도 내용이 중요했길래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고요. 또 드란노 수원에서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말씀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냐면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 보좌의 능력을, 망대를 여러분 속에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보좌의 망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왜냐? 보좌의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 내 속을, 나를 성전 삼고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리는 비밀이 기도의 비밀인데 그게 보좌의 망대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산업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이요 24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진짜 응답은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몇 개월 전에, 며칠 전에, 몇 개월 전에, 몇 년 전부터 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면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생각이 24일 여러분이 들 때에 보좌의 망대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과거, 현재, 미래가요 전부 능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운명구이 바뀌는 증거가 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김광석이라고 하는. 그잖아요. 노래 잘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요, 유튜브에요. 그 김광석 씨가 그 노래하는 거 보면요.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가 힘들어하는. 이때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구원을 정말 누리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기도로 누리시는
응답 있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요,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편안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게 되고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해요. 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누리시는 생각 24, 기도 24, 믿음 24, 능력 24, 평안 24를 누리시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이요,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이 말이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메시지로 다 받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분의 능력을 누리시고, 둘째입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보좌의 망대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절대 망대를 반드시 해야 될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헤롯 아그리파 왕이요, 바울이요, 법정에서 무죄라고 판결했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너는 죄가 없어. 종교, 너네들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야. 문제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집으로 가면 되는데 안 가고 너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니까요. 상소를 하니까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왜?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려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게 뭐예요? 절대, 내가 해야 될 절대 망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는요, 바울이 부름받을 때에 처음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해야 될 절대 망대를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응답이 정확하게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평생을 사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중직자로 불렀습니까? 진짜 교회 살고 전도자를 여러분 살리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덤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렇잖아요. 절대 망대는 나의 전도 망대고 나의 세계 복음화 망대예요. 나의 로마 복음화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받은 여러분들은요, 한결같이 나에게 구원받을 자를 붙여달라고 24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구하지 않는 것도 응답으로 전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으로요, 정치를 제일 잘한 사람이 링컨이잖아요. 링컨이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요. 그렇죠? 링컨이 어떤 언약을 붙잡냐면은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뭐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링컨이 복음을 받고 말씀을 딱 붙잡는데 뭐냐?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잖아요. 전부 하나다. 그래. 그래서요, 흑인 해방 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는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미국 상황이요. 이 사상이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요.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남한이나 북한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바울이요. 그래서요, 링컨이 이 언약을 붙잡고요, 노예 해방 운동을 시키는데, 그래서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링컨은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만큼이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야. 이 일을 이루기까지 너는 죽을 수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으면요, 진짜 교회사를 언약 붙잡으면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망대를, 다윗은 성전과 1천 망대를, 우리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의 제자, 보호자, 동력자, 식증인, 친척, 사랑하는 자, 후대 살리는 언약을, 절대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네게 화가 임할 것이야. 그래, 모든 것은 그냥 다 끝나버려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면 미래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세계복음을 응답이 오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전도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에 여러분의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 언약 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포위되고요, 성과 성전이 다 무너지는데 도리의 돈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250년 동안 로마가요,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그때 교회는 지하 교회로 카타콤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주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서 1948년대에 유엔에 의해서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1948년도 유엔에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미래를 구하려워요. 미래를 준비하지 민족은 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하고 각인시키라는 얘기죠. 이번에 세계 구루토기 대회가 있습니다. 가는 사람들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전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는 분들도 뭐 휴가 간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갈 때 가더라도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집회에 집중하고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고 포럼을 하면서요. 그렇죠. 집회 장소에 가서까지
휴가라고 하는 그것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 또 그루터기 메시지를 또 수요일 금요일 하고 리더 메시지 하고 또 본대 메시지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풍랑을 만난 이 시대에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 집중을 해요. 눈 뜨면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낮에 전부 모든 생각 24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서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요. 오늘 오후 예배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 이 시간에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은요. 다윗 왕이 공예배에서요. 성전 건축 준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는 뭐냐면요. 다윗 왕의 말년에 아들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넘기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 왕에게 신앙적 유언이에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을 먼저 높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후대들에게 유언으로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10절에 네가 왕이 되더라도 너의 시작은 너의 이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자가 되는 거야. 내 아들아,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자가 되라. 너의 이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경배자가 되라는 거야. 둘째입니다. 권세와 부와 승리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이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다스릴 왕국과 재물과 영광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네가 믿어야 할 것이야. 세 번째 뭡니까?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입니까? 13절에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너의 지혜도 왕권도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로 시작하고 항상 감사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네가 들을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아들 솔로몬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너에게 주신 은혜다. 그러니 네가 주를 섬길수록 네가 성공할수록 네가 크게 될수록 더 겸손해라. 이번 주 그루터기 중요한 집회가 있어서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 유언의 메시지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평생 동안 기도하시면서 후대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만난 시대에 시대를 살리는 아버지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망대를 세상 살리는 망대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